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겨운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미국적 전통을 따르는 장례식에 가면 유족 중에 몇 분이 돌아가신 분의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씩 이야기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생전에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무엇을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으로 남기셨는가, 후손들이 먼저 가신 분의 삶을 나누도록 하는 것이지요.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욱 의미 있고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전통입니다. 한국 속담에도 보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좋은 삶을 살았는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손들에 의해서 평가된다는 의미이죠.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쓴 리더십 불변의 법칙 21가지라는 책에서 한 분의 삶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촉도를 제시합니다. The Law of Legacy, 전통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이 장례식 때에 고백하는 평가가 그분이 진정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결정해주는 좋은 지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끝에 대한 생각을 하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남기고 싶어지는 것이지요. 사랑을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 13절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심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은사와 성장은 사랑을 통해서 온전케 됩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를 완전하게 누리지 못합니다. 인간 역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는 그날이 있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예언과 지식과 방언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영적 은사들에 대해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은사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 꼭 필요하지만 앞으로 올 그 나라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사랑을 통해서 밝히 드러난다고 선언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아직은 부분적이고 아직은 미완성인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해지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말씀했어요. 이것은 꼭 우리들의 개인적인 신앙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지요. 바울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을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도 말씀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보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한 개인의 신앙 성장과 교회의 성장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개인의 신앙 성장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적인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개인과 공동체를 통해서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은사들은 결국 사랑을 통해서 온전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사랑을 한 인격체로 묘사합니다. 사랑은 존재하고 사랑은 일하고 사랑은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결정적으로 사랑은 언제까지든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끝없이 영원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고 실천될 때 그 영원한 사랑이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집니다.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를 온전한 사랑으로 세워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보다 나은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갑시다. 오늘날 우리는 지식이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오고 하루에도 수많은 책들이 새롭게 출판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지식들을 모두 섭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것은 지극히 지엽적인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고백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아직은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1절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거울은 상이 매우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마치 수수께끼를 푸는 것 같이 거울에 비친 상이 무엇인지 골똘하게 살펴야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지식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희미하게 보고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불완전함과 미숙함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사도시대의 방언의 은사는 오늘날의 기도의 은사로 표현되고 사도시대의 예언의 은사는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은사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표현했습니다. 예언과 지식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영적인 은사인 것이지요. 아직은 그때가 온전히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절정에 이르고 모든 것이 온전케 되는 그날에는 방언과 예언과 지식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거울에 비추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모든 것이 또렷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다리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계속 글과 사진을 보면서 그분에 대해서 배워가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그분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때는 손과 손을 붙잡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를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말씀했어요. 세상은 지금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때 모든 것이 온전한 끝을 맞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 시대에 속한 은사가 사명을 다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영원토록 남는 것입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참된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받으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사람의 마음과 삶을 송두리째 지배하고 인도하는 독특한 특성이 있지요. 사랑이 우리 삶의 진정한 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온 삶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을 알고 사랑을 믿으며 사랑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오늘도 그 아름다운 사랑을 배워가며 그 사랑을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